그래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첫째는 회당의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로회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유지이면서 등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사실은 사람이죠. 직분이죠. 그러니까 인품적으로도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등망스러운 사람이니까 이걸 종합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부유한 가정이며 또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대단하고 참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가정을 그 당시 사회에서 유보한 가정으로 손꼽히는 가정인데 이 야이로의 집에 예기치 못하는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이로의 집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뜻밖의 사건이 사랑하는 딸이 병을 만나게 되었죠. 여기 보면은 본문 1권 42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남 동녀가 중한 병에 걸려서 그 병이 심하게 되면 죽어가게 되는 이런 참 생각지 못했던 사건을 만나게 되었죠. 야이로의 가정이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죠. 조그만 병이 들어도 온 가족이 매어달리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데 그 병이 중하여 죽어가게 되매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인생의 여명기잖아요.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아이가 보면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성령으로 성인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넘치는 인생 아침에 중한 병의 침노를 받아 고통과 아픔의 밤을 맞이하게 된 셈이죠. 참 병의 침노는 어떤 경우든지 비참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야이로의 가정이었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9절에 보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알았죠. 우리 외동딸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슬픔의 비보가 들렸고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와도 죽었으니 끝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이 됩니다. 그래 참 병든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절망을 맞이했는데 죽었다는 이 비유가 들렸고 회당장의 집에 비추던 유일한 인생의 등불 가정의 등불, 소망의 등불이 꺼진 셈입니다. 그녀의 가정은 바로 절망의 밤 그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5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절망 앞에서 어머니와 이웃들이 울며 통곡했습니다. 이 소리치고 가슴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병이 침노하여 생명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만난 이 본질적인 비극의 요소는 병이요 죽음이요 눈물이죠. 그럼 이 병의 출처, 본질은 바로 죄지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고난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의 삶 눈물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이 들려온 가정입니다. 이게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이르러 지금 절망을 당하고 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지요. 야이로가 자기에게 나와 딸이 치병을 이제 강구했는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육간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종례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능자가 이 가정에 찾아오셨으니 일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보면은 이제 빛이신 주님이 어둠의 집에 찾아오신 것이죠. 소망의 주님이 절망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기쁨의 주님은 울고 통곡하는 이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회당장이신 우리 주님이 땅의 회당장이신 야이로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남의 사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었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과정에 바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며 가정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50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정말 복음이지요. 사람이 죽었으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빈부귀 천 남녀노소 명예권세 세상 권세를 다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가족이 죽든 자신이 죽든 죽음 앞에 뭐냐면 이길 장사는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의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분은 인류 역사의 창세기에 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절망을 이제 가진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했는데, 모든 절망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그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절망에서 믿을 때에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수렁에 빠진 자가 믿음을 가질 때에 끌어올림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 당한 자가 믿을 때 환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어떤 절망을 맞이했든지 어떤 이제 불행한 사건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은 그리하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진리는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된 신앙은 소극적으로 공포와 실망을 이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습니다. 병들었던 성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면 병에서 구원입니다. 가난해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가난해서 구원입니다. 근심 걱정 좌절해서 실망당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을 치유받고 평안을 얻게 되면 근심에서 좌절해서 구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싫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극복한다면 어려운 환경 고난에서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의 주님이 이 가정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52절에는 울지 말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근심, 걱정을 당해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천국 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면 100년이면 다 끝나는 세상인데 죽은 후에 하늘나라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게 되고 순교도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울며 통곡하는 야이로의 집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독자를 빼앗겨 버리고 상녀를 붙들고 울면서 따라오던 이제 나인성 과부의 가정에도 주님은 울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울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흘리는 이제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통곡이 나오게 되고 눈물을 흐르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는데 이 눈물을 이제 멈추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해결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병과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인생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거는 오직 절망, 눈물 이외에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인 절망, 눈물을 이제
멈추게 해주시고 닦아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기막힌 절망의 골짜기에서 오신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성은 오늘 여러분 가정가정에도 찾아가셔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52절에 보면 하반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둘러선 그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비웃더라.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지금 이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자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비웃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없지요. 사람들이 이미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영이 떠난 거예요. 혼수 상태에 있다거나 기절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소녀의 부활을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예수 안에서는 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성경은 모두 말하기를 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는 잠시큰 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깨어납니다. 그렇듯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면은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를 이제 호령할 때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풍년에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리라. 부활을 두고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주님이 잔다? 자면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 예수님, 이게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이제 비웃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잠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말하고 있죠. 성도의 죽음을 잠자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 영과 육이 분리되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주님 오시는 날에 죽음에 잠자는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은 여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 다운 일어나라 할 때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입니다.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을 호출하는 생명입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명했습니다. 사망 앞에 생명을 명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55절에 뭐냐, 살아난 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죠. 55절에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그 봉우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이 환상이 아니다. 꿈이 아니다.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건 육신이 살았을 때 사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배고프니까 먹을 수 이런 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확정 증거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이 육체의 부활입니다.
확증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56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복음은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이 철학에서는 뭐냐 하면은 하라 하면 하지 말라는 말, 그게 철학입니다. 된다 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는 말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철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 뭐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사람의 심리가 뭐냐, 말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는 비밀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뭐냐면은 이거는 비밀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만 합니다.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면 그 말은 절대로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관의 비밀도 세월이 지나면 나타나기도 성도 간에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입니다 해도 말하게 돼요. 그 참 사람의 심리가 놀랍죠.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참 한술 더 떠서 뭐냐, 위대한 철인이에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다루는 주님께서 말하지 마라, 쉿, 이렇게 하면 더 나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 결국은 막 이 소식은 막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냐면 비밀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많이 외쳐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 뭐냐면 참 이 복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유전신앙을 부모 윗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 따라 저도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래, 친구 따라 교회를 왔든, 질병을 통하여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든,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든,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이게 참 믿는다는 게 쉽지를 않아.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믿어, 내 주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믿어요. 그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성경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듯이 이렇게 귀하게 선택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어지게 되고 천국이 가보지는 않지만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지만 저도 사실 예수님을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뵈는 것은 아니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믿는 것처럼 내가 미국 가기 전에도 철석같이 내가 미국을 믿었듯이, 나는 프랑스로 가기 전에 프랑스를 철석같이 믿었듯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고 역사적인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걸 믿어지게 되고 천국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요 비밀의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구원이 임한 가정이었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언제든지 구원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에서 치료받으면 병에서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뭐냐, 줄을 던졌던, 어떤 사람이 막대기를 지어줬던, 배를 타고 들어갔던, 널판지를 이제 밀어내던, 물에서 건지면 물에서 구원입니다. 그게 모세의 이름이잖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병에서 건짐을,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이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환경을 전화위복시키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입니다. 고난,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행복한 영생의 삶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이 가정이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먼저 영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흙을 빚어서 이렇게 뭉쳐서 그 다음에 그 코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훅 불어넣으니까 성령이 된지라. 그래서 뭐냐면 막 이렇게 손이 움직이죠.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절과 영과 육. 육은 뭐냐면 흙이지요. 흙에서 취했으니까 죽을 때 흙으로도. 그 영과 육이 분리될 때 1차적인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은 왔던 고향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을 하나님이 다시금 불러 모으게 되면은 이 영과 육이 결합이 될 때 지금 이제 산영, 내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날 불러가신 다음에 영혼을 쑥 빼어서 거두어 간 다음에 설교가 떡 쓰러지면 여러분 내일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 영과 육의 결합, 이것이 산영이 되었지요. 다시금 그 영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가정이 이제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이 먼저 살았고 그 55절에 보면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육신이 살았습니다. 영을 먼저 불렀죠. 그 영이 돌아와 하는, 예수님이 영을 수식했습니다. 돌아와. 영이 먼저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라. 육이 살게 되었으니까 영도 살았고 육도 살았습니다.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중지는 죽음입니다. 움직임은 곧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보면 55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영이 살고 육이 살아나서 사람은 이제 식음을 이제 작용을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가정이 정말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비극과 절망의 가정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가정은 복음을 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이는 지금 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울지 말라. 일어나라.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을 받은 가정에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육신이 삽니다. 영육까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야이로의 집이 받은 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입니다. 정말 감사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